오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로 이 제목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근본이라는 말은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잠언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찾았으면은 1절부터 7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달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주님 음성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중에는 참 자기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박사들은 더 많이 알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지식과 그런 것들이 얄팍한 지식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박사인데, 내가 교수인데 이렇게 잘난 체를 하고 자기 자랑들을 은근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이 잠언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옳은 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 잠언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는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 제가 볼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은 솔로몬이 이 기록을 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은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1000년에서 700년 전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기록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잠언을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열왕기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514페이지, 구약성경 514페이지 찾았으면은 3장 4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을 할까요? 자,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보아라. 자,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모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그런 솔로몬을 본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잠들고 자고 있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네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씀 보면 5절 또 제가 읽어볼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뭐 줄꼬? 영성의 말로 뭐 줄꼬? 그 말입니다. 놀락한 대로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이 솔로몬 왕은 뭐라고 그래요? 자, 8절에서 9절을 또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 왕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네 똘락한 대로 다 줄 테니까 너는 뭐 하고 싶노? 이렇게 물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막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돈이나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대답할지는 할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자기에 대한 어떤 것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은 하나님이시고 악은 마귀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지혜를 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어때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솔로몬이 자기의 욕심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정말 진정 나를 위한 것을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말에 마음이 쏙 들은 거예요. 그래서 11절 14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함은 하나님께 구하시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건강도 주고 생명도 주고 날도 길게 해주고 뭐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고 솔로몬이 하고 싶은 그 인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명을 길게 하겠다는 것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다른 거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다 네가 필요한 걸 내가 다 주겠다. 어느 왕도 너같이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다 주되 이 한 가지는 지켜야만 네 생명이 길 것이다. 그 말을 합니다. 자, 1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하나님의 조건을 딱 걸었어요. 네가 내 명령을 지키면 또 내 법대로를 지키면 내 나를 길게 하겠다. 이 날에는요, 이 세상 생명의 육신의 날도 되지만 나를 길게 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의 나를 길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가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은 네 영혼이 살 수 있다.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길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가 내 법도를 지키면은 네 육신뿐만 아니고 네 영혼도 길게 살 수 있다. 그 말 속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은, 그 명령을 지키면은 그 영혼을 거듭나는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은 이 솔로몬 왕은 얼마나 자기가 활약을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열왕기상 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517페이지 한번 찾아봅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를 자,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며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자, 이 지혜를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 어떤 지혜보다도 솔로몬에게,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이 솔로몬은 31절부터 33절, 32절까지를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이 총명이 이 잠언에게
잠언을 3,000가지나 짓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노래는 1,005편이나 짓도록 만들고, 사람으로서는 이 상상이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인류 작곡가라도 3,000가지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힘들 거예요. 작사자나 작곡가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이 솔로몬 왕은 이렇게 자기가 받은 그 지혜를 글로써 이렇게 남긴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지었는데, 본문 2절을 한번 봅니다. 잠언 2절, 1절부터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이 잠언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이 지혜가 뭐예요? 지혜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제대로 잘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의 풀입니다.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는 이거와는 달라요. 자, 지혜를 모으라고 합니다.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 지혜와는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 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918페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진정한 지혜는 어떤 지혜인지를 한번 볼까요? 찾았으면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8장 1절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여야 되나? 자,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어떻게 불러요? 12절부터 16절까지를 똑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어려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자, 지혜가, 나는 지혜다. 지혜가 어떻게 사람들을 다스리고 어떻게 해요? 이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누구예요? 그러면서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라 그럽니다. 현명한 생각으로 주소를 삼으라. 주소는 뭐예요? 주소가 뭡니까? 각자가 살고 있는 집이 주소잖아요. 예. 지혜로 주소를 삼으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주소를 삼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소를 줘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집 하나님의 식구가 되니까. 자, 한 집에 살라 그러면은 그 집에
동거인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길에 가는 아무나 같이 막 살 수가 있어요? 한 집에 사는, 주소 안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한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연관성 있는 사람들이 살지, 지나게나 아무나 와서 그 집에 살지를 못합니다. 이 지혜를 주소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혜의 주소를 두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집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 지혜는 명철로 현명한 마음으로 사리에 밝은 것이 분간을 잘하는 걸 잘해가지고 지혜의 주소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이 나가 누구예요? 지혜잖아요. 지혜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가 사랑한다. 지혜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요? 이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잠언이 기록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한 장 넘겨서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자,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내가 났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에요. 태초에 말씀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2절 3절을 또 같이 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어때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각 사람들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잠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약 1000년 내지 700년 전에 벌써 이미 잠언이라는 솔로몬이라는 왕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내가 그때 있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는 태초부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를 길게 한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과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그 짤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사람이에요. 가방에다가 프린트를 성경 말씀을 중요한 부분만 프린트 해가 왔는데 한 가방을 짊어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제 안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면 바람 있어요? 바람 봤어요? 바람이 있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아니 바람이 있지요 이래요. 바람 어디 있습니까? 너 아무리 봐도 바람 안 보이는데 이러니까 아니 나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제가 요한복음 1장 거의 외웁니다. 그래서 1장을 내가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내가 그걸 물으니까 그만 주섬주섬 싸가지고는 막 가버리더라고요. 가봉 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 계냐? 예수님이 어디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참 그 양반이 다시 한 번 더 만나면은 내가 다시 한번 말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러고부터는 교회도 안 나오고 못 만났어요. 한 번도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태초에 말씀하시는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람이 그 잘 땅에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 사람이 그 잘 땅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들의 죄 때문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쁨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 말씀은 한 마리 잃은 양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잃은 양을 하나 찾으면은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죄인 하나가 구원받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쁘게 내가 십자가에 돌아간다. 오해를 흘린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그 피를 하나님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봐요? 피만 봐요. 그 예수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서 다 도말되어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 된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 같이 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된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어깨에 메고 온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어깨라는 것은 영광을 뜻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면은 하나님이 그걸 어깨에 메고 왔겠어요. 이런 양을 찾으면 그 말씀을 지금 이 15장 1절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2절에서 36절까지를 또 한번 봅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8장 33절입니다. 8장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얻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버리지 마라고 합니다. 지혜를 얻고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를 얻는데 생명을 얻는다 그래요. 지혜를 잃으면은 사망에 이른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귀한 지혜를 얻어서 사망에 이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를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생각해요. 다시 본문 1장을 봅니다. 1절에서 2절 다시 볼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이 말씀은 2절의 이 말씀은 왜 자문에 썼느냐, 자문을 기록했느냐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록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혜를 알게 하며. 세상 사람 모두가 이 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지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계를 알게 하며, 왜 훈계를 알게 하라 그래요? 훈계가 뭐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훈계라는 것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훈계라 그럽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훈계를 하면 싫어하죠. 바른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알면은 훈계를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의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훈계를 하고 계십니다.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어때요?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자, 17절 똑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이 훈계를 주신 것은 왜 줬느냐? 그 말이죠. 이는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한다. 죄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훈계를 들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훈계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와 훈계의 명칭은 함축해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또 한번 볼까요?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솔로몬은 이 3절에 4가지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 공의, 정의, 정직, 우리 사람들은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혜로와 진력하고, 공의로와 진력하고, 정의로와 진력하고, 정직해 진력하고, 각오가 따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 4가지를 다 갖추고 계시는 분입니다. 왜 그러면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곧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게 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녀로서의 잘못 가는 길이 있다면 이 말씀들을 보고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판단력이 약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사람 저렇게 어리석어? 그걸 와 분별이 없어? 분별력도 없이 질질 따라가고 있어? 그런 말 하잖아요. 저 따라가면 안 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야 따라오면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하니까 생각도 해보지도 안 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득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알게 되면은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슬기롭게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어리석은 사람도 슬기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슬기라는 말은 사례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처리를 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때요? 어떤 슬기로운 사람이 그걸 잘 헤쳐나가잖아요. 그런 사람을 슬기롭다 그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슬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슬기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봅니다. 같은 위치, 같은 조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자에게 뭐예요? 젊은 자에게,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지식과 근신함을 줘요.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젊은 사람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젊은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더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배우는 것도 젊어서 배워야 돼요. 나이 들어 배우면은 참 잘 안 됩니다. 제가 컴퓨터 아래 한글 읽어달라고 1년을 컴퓨터를 들고 쫓아다녔어요. 공부를 한다고. 근데 그 젊은 애들 따라갈 수 있습니까? 결국 읽어보면 못 땄습니다. 이 젊을 때 뭐든지 해야 돼요. 이 젊음이란 것은 혈기가 왕성할 때입니다. 젊을 때 구원받으면 그때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이 믿음도 젊을 때가 좋아요. 나이 들어 믿으면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분간이 어려운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은 구원받은 거는 또 확실해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이르기 전에, 이 공고한 날이 어때요? 나이가 많아진 사람, 이제 먹을 것도, 먹는 것도 맛이 없고, 낙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 낙이 없, 나 요즘 낙이 없어, 이제.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나이 많은 사람. 늙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거 보여줘도 눈에 들어오지를 안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처음 여행을 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아주 오래전에 비행기라고는 처음 타봤습니다. 그 전에는 타봤지만 여행 가는 비행기는 처음 타봤어요. 제주도까지. 근데 제주도 가면 여미지 식물, 그때 여미지 식물원이 유명했어요. 여미지 식물원을 갔는데 우리 사람하고 둘이 막 보니까 뭐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나이가 지금 우리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한 70, 80 이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노인네 두 분이 구경하러 왔어요. 보니까
뭐 자식들이 효도 관광을 시켜주려고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 왔는데 우리는 좋다고 구경하고 사진 찍고 하는데 이 어른들이 의자도 없는데 그 염지 안에 가니까 의자도 없어요. 10만 원대가 잘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 앉아버려요. 구경도 안 하고. 낙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이가 들면 구경도 필요 없다. 저 구경 보내는 게 오히려 부모 욕비는 기다. 아니, 그 안에 구경할 게 그렇게 많은데도 구경을 안 해요. 그냥 땅에, 그 땅에 사람들 그 댕기는데 땅에 그냥 앉아버려요. 낙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 2절도 한번 볼까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말은 정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왜 어두워져요?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합니다. 해도 어두워졌네, 달도 어두워졌네, 별과 달이 다 어두워졌네.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젊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리. 지식도 물론 주고 그렇지만 근신도 해야 돼. 왜? 그때는 혈관 너무 왕성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5절 볼게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어떻게 해요?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뭐예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자,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한다. 예수를 믿으면은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애들이 몇 지 있었어요. 그때는 모두 가난했습니다. 가난하지 않는 동네가 없었어요. 그 집도 가난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데 보면은 뭔가 달라. 밥은 내나 꽁꽁부리면 싸가 오는데도 옷매물씨라든지 단장해가 오는 거라든지 깔끔함이 달라요. 공부하는 태도도 다르고. 저도 공부는 잘못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때 봐도 아따 쟤들은 이게 깔끔하게 다니네. 이 뭔가가 예수를 믿은 사람과 지혜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 믿을 때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다. 나중에 한번 보면 알 것이다. 그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도. 너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사람 차이가 난다. 분명히 내가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게 느껴요. 세상 사람들을 막 술 먹고 세상 노는 사람들하고 정말 교회 다니고 예수를 명확히 믿은 사람은 갖다 놔놓으면 사람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얼굴에 윤기가 확 나는 것 같아요. 화색도 돌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식을 다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다한다. 지략이 뭐예요? 지략은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대책을 능숙하게 잘하고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을, 그 능력을 가진 것을 지략이라고 합니다.
아, 저 친구 지략이 있는 사람이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지략을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안 믿어요? 학식도 더 하고 지략도 더 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그러죠. 왜 그래요? 마귀의 활동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싸움입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 잠언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로 4장 한번 넘겨보세요. 6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혜를 버리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말고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너를 보호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걱정부터 먼저 합니다. 그걸 한번 바꾸는 기회가 돼야 돼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은 먼저 하나님께 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자기 걱정부터 먼저 합니다. 제가 추석 지나고 아팠을 때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했는 기도가 주님, 저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까? 우체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까? 그러나 주님, 제 생각은 이 세상에 좀 더 머물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든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자기 걱정부터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혜를 버리지 마라. 너를 보호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 나한테 이야기 좀 해라. 항상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에도 이 말씀을 항상 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또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야, 내가 걱정할 게 별로 없네. 주님께서 해주시는구나.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든든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씌우고 영화로운 관을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거 더 이상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해보면 참 순탄치가 않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급한 게 하나님께 기도가 아니고
어디 아프면 약방부터 쫓아갑니다. 약방 가서 기도를 하고 가야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제가 약을 사러 갑니다. 먼저 하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표대로 하나님의 표대를 보고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게 했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예요? 상주심을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고통이나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왜? 표대가 돼야 돼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요한계시록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상은 있는데 어때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하나님은 다 기록해라고 했어요. 너는 이렇게 살았네? 너는 내 아들이면 성도 이렇게 살았네? 책망 받을 사람은 책망을 받을 거고 또 높은 상을 받을 사람은 높은 상을 받을 거고 우리가 받을 상은 각자가 그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자, 6절부터 한번 봅니다. 본문.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함만 깨달아라. 자, 솔로몬은 자문을 기록한 목적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자문에 있는 해석과 지혜에 있는 말들, 자문에 있는 해석과 지혜에 있는 말들, 그 오묘한 말들을 다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묘라는 것은 심오한 것을 말합니다. 심하고 미묘한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정말 신기하고 이해가 또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을 또 깨달을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거늘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것은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지식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고 멸시까지 합니다. 어떻게 멸시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요즘은 그런 사람 좀 못 만났습니다만 어떤 옛날에는 그랬어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얼마나 하나님 멸시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혼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싫어해요.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훈계인 이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보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생명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는 지식의 근본이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 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솔로몬이 말하는 잠언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들으면서도 주님께 먼저 나아가지를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 가정의 화목과 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11월을 맞이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느 곳에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항상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우리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